9월 3일 화요일 3일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곳에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교리 28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요약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예시되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며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전도를 힘있게 해준다. 기본 신조 19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내산에 집중되었습니다. 지내산 꼭대기에는 짙은 구름이 덮여 있었고 구름은 더욱 짙어지면서 산 아래로 내려와 마침내 온 산을 신비롭게 감싸이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며 천둥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연기가 옹깃가마에 떠오른 것처럼 온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계시는 너무나 엄청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떨었습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그치고 두려운 정막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서셨고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깊이 있는 사랑의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율법을 주셨을 때 당신 자신을 위엄 있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속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저희 동료들에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간결하고도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입법자의 품성을 반영합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책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과 15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실 것이 줄을 알았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72절은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도덕적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행동 양식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지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와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유리라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존중해야 합니다. 또 신령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다라고 로마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시편 51편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이 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법은 명백한 범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심히 넓어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욕망과 질투, 시기, 욕정 및 야심과 같은 정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산상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이 같은 신령한 차원을 강조하시고 범죄는 마음에 시작되는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짤막한 일련의 금지 조항을 나타내는 것 이상입니다. 십계명은 원대한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동과 생각들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을 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적인 금지 조항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은 생명을 증진시킬지니라라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른 자들이 그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구원과 예수로 다니는 영생에 대한 복음은 여섯째 계명에 구현되어 있는 긍정적인 원칙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긍정적인 율법입니다. 가롯법은 기별의 화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의 측면보다 금지의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의 금지 사항들은 순종할 경우 행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품성의 순결을 이루어준다. 그것은 순종할 때 보호벽이 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의에 불변하는 원칙들을 인간에게 계시함으로써 그들을 범법의 결과인 악으로부터 지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하게 이해됩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간단해서 아일지라도 재빨리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포괄적이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가롯법 교별의 화인 여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한 점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전능한 자라도 이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무지한 자라도 생활을 조절함으로 거룩한 표준을 좇아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칙적인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올바른 원칙들의 요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십계명은 10가지 말 또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네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다음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 기록하신 두 돌판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줄여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원칙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경과 하나님을 불러 거짓 맹세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준수를 촉구하시면서 참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당신의 계시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인 그들의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순결을 요구하면 결혼 관계를 보호하라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은 재산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진실을 수호하며 위증을 금하십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6가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4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독특한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인간의 잊기 쉬운 정신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새기셔서
성막의 증거궤 안에 두도록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것입니다. 손수 쓰신 것은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에게 활력소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른 말로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계속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즐거운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닥쳤을 때도 주의 계명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율법을 괴로운 멍에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순종은 구원에 중요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른 설명적인 율법들과 함께 언약서라고 불려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는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기초로서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그분은 모든 계명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의 원칙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울을 봐야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봐야지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적으로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내기로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수반되는 계속적인 근심, 양심의 가책, 생의 활력들을 시들게 하는 죄의식과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방지하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범죄와 폭력의 부도덕한 사계 증가는 십계명을 무시한 결과들입니다.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를 방지하며 올바른 행위를 촉진하고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법에 십계명의 원칙들을 포함시킨 나라들은 큰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칙들을 무시하게 되면 꾸준한 세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종 당신의 법에 대한 그들의 순종에 비례하여 국가와 개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그 보좌가 공의로우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은혜의 집은 복이 있다라고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사랑의 율법을 오늘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전도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회 9월 행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기 결석자와 이른 양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